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약 한 10년 전인데 국민일보에서 전국에 약 500명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외에 성적인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59.9%가 배우자 외에 외부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59%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있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선생님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유혹하는 여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또 유혹과 또 믿음의 시련과 도전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도전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뭡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합니다. 또 유월절 축제를 가집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제 전진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제 막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기대에 차서, 물론 두려움도 있겠죠. 전쟁해야 되니까 전진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리고 성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빼든 사람이 딱 마주하고 선 겁니다. 칼을 든 사람이 적진을 향하여 여리고 성을 향하여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막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서가서 싸우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싸우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앞서가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신무기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키도 장대하고 철제 무기도 있고 철병거도 있는 족속들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다 심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시련들이 옵니다. 그렇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나가 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수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뒤에서 따라오면 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아까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이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묻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 난 너희 편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이 군대 사령관이 나는 너희들 편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아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면서 아니다라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너희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한다는 건, 우리가 전쟁해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은 우리 땅이 된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나의 싸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나의 땅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네 편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편이 되어라. 너희들이 내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성공과 나의 문제 해결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수많은 믿음의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힘으로 힘겹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힘겹게 싸우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 편이십니까? 저와 지금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국에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 교회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자리가 꽉 찬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자녀들의 입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입시가 끝나면 그 자리가 썰물 빠져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버린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인생에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도시에 부임을 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없는 지역은 아니지만 전도하려고 보니까 한국 분들이 차분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 사람도 하고 뭐 외국에서 온 사람도 전도하고 다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미국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미국 사람들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국 교회가 자기 건물을 한국 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2주 정도 전에 목사로서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시련도 있고 도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꼭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인데 네 교회인 것처럼 기도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맞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맞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도할 때 주님이 잘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상철아, 나를 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의 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습니다. 하나님, 뭐 되면 제가 이걸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면 주님의 영광이 되오니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네 편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의 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 14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에게 얼굴을 거의 땅에 갖다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납작 엎드리고 얼굴까지 거의 땅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경의를 보이고 있는데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데 네 신까지 벗으라는 겁니다. 네 신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신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전쟁이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 함께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곳에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함께 계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터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한 60대, 70대 이제 부부를 조사했더니 결혼의 만족도가 50%밖에 안 돼요. 자매님들. 20대, 30대 한 70%.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영적 싸움터,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직장, 그죠? 우리 비즈니스 하는 현장, 그죠? 우리 학교,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발은 샌들입니다. 샌들. 그냥 신발이 아니고 샌들입니다. 샌들. 샌들이 어떻습니까? 막 발에서 땀도 나고, 걷다 보면 발에서 땀도 나고, 그죠? 그러면 광야에서 걸어다 보면 흙하고 막 섞여가지고 샌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그 샌들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벗어라. 여기서 더러운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집안에서 신발을 벗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실험을 조사를 조사 결과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면 신안에 있던 먼지, 병균 이런 것들이 집에 다 퍼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실 들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 사람 신발을 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벗잖아요. 집이 깨끗하니까, 그죠? 깨끗한 곳은 신발을 당연히 벗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그릇을 채우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들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를 청산하지 않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면 이 죄가 우리 삶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능력이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륜을 범했어요.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몇 년이 지나도 자녀들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제 큐티 시간에 여호사밧 왕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8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굉장히 뭡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왕입니다. 이런 경건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떠나지 않고 있던 죄가 있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 산에 높은 곳에 가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이 어떤 유혹을 받느냐? 결혼 동맹의 유혹을 받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의 딸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 동맹을 맺으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겠지.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여호사밧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아달랴를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 손자 아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이 여호람도 이 아시아도 하나님 앞에 일찍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아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될 만한 왕족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달랴가. 그리고 유다를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리죠.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고, 그죠? 죄와 타협하고 그랬을 때 죄가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신발을 제대로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신발을 벗지 않은 것입니다.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 매일매일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왜? 매일매일 우리에게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죄로부터 우리의 신발을 신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룻기 읽어보셨죠? 나오미의 밭을 사고 그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발을 벗어서 뭡니까?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게 뭡니까?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네가 가져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너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뜰기나무에서, 불 붙는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나를 따르는 종이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종, 이사야에 보면 고난의 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종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십시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유다스 1장 1절에 1절이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중간 정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그 여호와의 잔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드립니까? 주인에게 내드립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기꺼이 주인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 합니까?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축복하십시오. 당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만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상속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섬겨라는 겁니다. 낮아져라, 희생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어 어디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물론 예수님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밀이 떨어져 가지고 희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종으로서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모임에 참여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교회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려움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거 나누는데 그 한 가지가 교회 식사 문제. 달라스의 웬만한 교회들은 새로 타주해서 막 이주를 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막 성장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일구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식사 문제 때문에 시험 들으시는 분 없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일하시고 피곤한데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식사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매님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1년에 많으면 2번, 3번.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사람들이 뭡니까? 점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힘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이걸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가 우리의 신앙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그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은혜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신발을 벗으십시오. 내 신을 벗으십시오. 그죠?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양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쓰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만몬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몬신, 돈의 신. 돈의 신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막강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발을 벗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느냐? 돈을 쫓아가고 있느냐? 내 성공을 쫓아가고 있느냐?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 시간 주님이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권리를 다 나에게 내어놓아라. 나를 섬겨라,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꾸 제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자꾸 권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제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권리를 양도해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권리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저희가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저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하나님께 양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력으로 싸우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